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아이들 손을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 하나님 지난 6년간 이제 저를 하나님 세우시고 섬기게 하셨다가 이렇게 떠나는 주님이 부르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자라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꿈의 소년 소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어두움과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한 어른들을 이곳에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님은 동의하셨냐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동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야죠. 예. 그리고 받은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느냐고. 저희는 절대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었나, 이 질문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얼마나 말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 듣는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아니, 그 중요한 일을, 나에 관한 일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낙이 잃어버린 것도,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이국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키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서로 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빠질 위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느끼고 또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서 모세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내 생각으로, 혼적인 것으로 섬기기를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데 나는 왜 만나지 못하는가? 예배 가운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죠? 너의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싸잡아 안고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입니까? 여러분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내 기도가 끝난 뒤에 여러분 바깥 세상을 나가서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을 나가서 실제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은요 멀리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푹 젖어들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님밖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영적인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우리의 몸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딱 접붙여져야 합니다. 딱 붙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함이 없이 여러분 말씀만을 듣는 것은요, 육적인 귀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목사님 왜 이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왜 길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다 보고 있는 걸 알고는요, 이렇게 시계를 자꾸 보십니다. 시계를 자꾸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사모함 없는 기도, 사모함 없는 예배는요, 몸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님 말을 추구하는 그 사모함이 없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멀리 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사모하는,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도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냥 눈만 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하루 3번씩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요즘 두 끼 먹는 분들은 2번밖에 못 하겠지만은, 그때도 여러분 식탁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음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십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아는 전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전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밖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멋지게 갖추어진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완벽하다고, 저분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3대째이기 때문에요,
야곱을 한 번씩 묵상하고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그의 태어남부터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저는 야곱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한 구석이 늘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순수하지 못한 구석이 저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참 나이 든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약삭빠른 구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고 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야곱같이 약삭빠른 나를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같이 약삭빠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약삭빠른 줄 압니까?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정말 인생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고난의 클라이막스,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약삭빠르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신호를 보내면요, 그냥 아무런 이유고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얻어맞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야곱을 닮았지만은 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지혜롭고 약삭빠르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시고 목사를 삼으셨습니까? 왜 야곱 같은 이런 못된 성질도 있고 또 약삭빠른 기질도 있는 저를 왜 이렇게 목사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제 마음에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야곱 좋아한다. 나 야곱 좋아해. 왜요? 야곱이 고난 가운데지만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모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교만행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친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교만이 들어올 것 같으면 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서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마구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장 멀리 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예배 참석한다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더 많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느 목사님께서 야, 이제 좀 회개하시면서 더 사시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요,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목회를 하고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더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자고 이러시나? 나는 매일 회개했는데. 근데 웬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제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야, 해가 그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회개를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7, 8년을 계속해서 회개해도 죄가 쌓이고 쌓이는 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 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쪽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는 표가 어디에 나는 줄 압니까? 저는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10개 중에 9개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하나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못 살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좀 죄송합니다만요, 10개 중에 1개가 준비되고 9개가 준비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해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언제요?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에서 10가지 그가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뭘 행하실까? 주님이 뭘 나를 위해서 준비했었을까?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또 나가면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착착착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타임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인도를 갔다 와 보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국제공항을 가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의 국내선을 타고 한번 타보라고. 정말 그것은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싫으시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성도가 제가 간다니까 꿈을 꾸고 와서 저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길도 없고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요, 목적지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화살표에 쓰여진 그 지명이 무엇이냐고, 무슨 글이 쓰여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렸다고 하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는 장소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사막이고 아무런 길이 없는데 방퀴트, 하나님께서 축제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어도,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제의 장으로 이끄시면 그곳이 축제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을 축제장으로 방키트로 주님이 주신 잔치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73편 28편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지혜가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야, 큰 은사를 받아야 나는 뭔가 받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사업에서 성공해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찾아오는 비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냐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지 영으로만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삶에 하나님 내 전심을 드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고 해결이 되며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